여러분들을 다른 데서 만나지 않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전에서, 서원경교회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건강이 뭐냐? 예수 건강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내 망원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건강입니다. 신바람이 뭐냐? 신바람은 하나님의 신이 바람을 일으켜주신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친다. 이것이 신바람 기쁨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요.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연세대학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있으면서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들려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재물도 소용없대요. 어떤 젊은 아주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황 박사님 건강할 때 건강 지키세요. 우리 황 박사 같은 분 건강할 때 건강 꼭 지키세요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분 차트를 보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온몸에 다 퍼져버렸어요. 이미 때가 늦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배로운 형제자매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는가? 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이 건강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이후부터 나의 재물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지혜도 내 것이 아니요, 내 건강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것이요, 나는 오로지 관리자에 불과하다. 관리자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없지요.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건강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만은 우리는 절대로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신 분이 담배를 피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몸에 해롭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짓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담배를 피워서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시면 그분은 담배를 피워도 괜찮습니다. 담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담배를 열심히 피우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피우고 싶은 담배가 포기 싫어서요. 그렇게 피우고 싶은 담배가 포기 싫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담배가 포기 싫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피우면서 던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하나의 큰 간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다니신 분이 술을 처먹는다든지, 이 말이 좀 과했습니까? 그러면 술을 처사준다든지, 술 한잔 먹다고 천당 못 가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술 한잔하고 천당하고는 저도 별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석 잔이 넉 잔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술주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잘 나오던 남자 집사들, 그렇게 앞에 와서 찬양 잘 부르던 남자 청년들, 술자리 몇 분 앉고 은혜가 떨어져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털은 풍어런 데 있어서 내 잔이 넘치냐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그런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성령의 선입니다. 내 몸 관리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정주환 씨를 만났어요. 그분 이름은 잊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주환 씨가 미국의 어느 회사에 아주 신실한 한 과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력도 있고 해서 그 각 과에 유능한 사람이 매일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 마치고 난 후에 술을 한 잔씩 하고 헤어지는데 매일 술을 먹다 보니까 술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주환 씨라는 분이 그 16사람 모였는데 회장이야. 회장이 중독이 되니까 부회장도 중독되고 총무도 중독되고 이 회의하다가 나중에는 회의도 간단히 마실 거고 이제 술 파티만 한 거야. 계속 술을 먹으니까 부인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자기 남편 정주환을 삼행시를 지었어요. 정확하게, 술주자, 술에, 환장한 사람. 그런데 그 정주환 씨가 교회 이런 집회에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일시에 술을 끊고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 16사람 중에 한 사람만 교회 다녔는데 그 부회장하고 다른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정주환 씨 회장을 구원시키자. 저분이 교회로 달아나쁜데 우리가 구원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계속 정주환 씨를 구원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3개월 못 간다. 3개월쯤 되면 돌아온다. 술이 먹고 싶어지가 되나? 3개월일 수도 안 오는 거야. 6개월일 수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부회장이 정주환 씨 집을 찾아갔어. 회장, 이제 돌아오지. 한잔하러 오지. 정주환 씨가 부회장 손목을 잡고 울면서 부회장,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그 말에 그 부회장이 주님을 만났던 거야. 그 16사람 중에 11사람이 다 주님을 만났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니까요. 그 11사람이 술 처먹고 있는 11사람이 새벽기도 가니 한테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주환 씨가 집사가 됐어. 그리고 부회장도 집사가 됐어. 그래서 새벽기도 계속 가면서 제인들 하나님 울면서 울먹이면서 황 박사님 새벽기도 가는 이 시간이 옛날에 술 먹고 퇴근하는 시간인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살라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 정주환 삼행시를 바꿨어. 정확하게 주님의 환장한 사람. 할렐루야. 내 몸을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즐겁게 살자. 웃으면 살자. 옛부터 일소일소란 말이 있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이것이 현대의학에 그대로 입증이 되었어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조사해버리니 솔직한 말로 여자분들이 오래 살 턱이 없잖아요. 여자분들이 고생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 고생하는 걸 말도 마십시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기 낳는 거. 여러분, 그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목사님 압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저희 어머님인데 저는 물어보니 아기 낳는 게 어느 정도 아프냐면요, 이빨 아픈 거 5배 정도 아프대요. 그런 애를 옛날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7 내지 10명을 낳았습니다. 왜 그 정도 낳느냐? 전염병으로 4사람 죽고 전쟁터에 3사람 죽고 3사람 건져보자고 10명 낳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무려 7을 낳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무려 7을 낳아서 전염병으로 3사람 죽고 전쟁터에 2사람 죽고 2사람 건져보자고 낳았는데 7 다 살아버렸어요. 저는 어느 날 이후부터 여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사실을 알고는 저는 꼭 집에 가면 제일 사람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보,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저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비록 제 집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어도 저는 그 인사는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낮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고생하면 일찍 죽어야 되는데 살기는 오래 살아. 또 여자분들은 또 웃겨요. 온 전신이 아프다고 또 오래 살아요.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지만 여보 온 전신이 무너지는 것 같답니다. 내 속으로 이래도 내보다 더 오래 사는데, 여자분들이 오래 사는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 여자분들이 잘 웃기 때문에 오래 산대요. 여자분들은 조금 웃겨도 웃어요. 여러분 참 잘 웃는데요, 잘 웃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잘 보면요, 잘 웃는 사람은 그 바탕이 선합니다. 착합니다. 겸손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부드럽습니다. 잘 안 웃는 사람 보십시오. 잘 안 웃는 사람 보십시오. 사람이 거만합니다. 자기 잘난 체합니다. 남을 좀 여신 여깁니다. 내가 누군데 큰 사람. 누구는 누구야 죄인이지. 누구는 누구야 복음에 빚진 자지. 그런 분은 얼굴에 웃음기가 없고 도끼가 서려 있어요. 여러분들 참 잘 웃는데, 이 잘 웃는 사람은 선하고 착합니다. 여러분요, 남은 열생 동안,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열생을 항상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자기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선하고 착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여려요. 잘 웃는 사람도 마음이 여려요. 여러분요,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요, 하루에 한 번만 웃으면 내 수명이 이틀 동안 연장된대요. 그러면 매일 웃으면 어떻게 될까? 계산이 잘 안 나옵니까? 우리 사람은요, 동물에게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웃음보예요. 동물은 웃음보가 없기 때문에 웃을 줄 몰라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에 이자크 프리턴 박사님이 우연 중에 웃음보를 발견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간질병 환자 아십니까? 간질병 환자, 이 쓰러져서 이 발작하는 이 간질병 환자의 발작 부위가 어딘지 이 뇌를 조사하다가 왼쪽 뇌 꼭대기 두정부의 꼭지리가 갑자기 환자가 웃었잖아요. 이상하다, 여기 찌르는데 왜 웃나 하면 더 찌르려보자, 저쪽에 그때 이자크 프리턴 박사님이 간질병 연구하다가 세계 최초로 뜻밖의 웃음볼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자기는 간질병을 좀 접어두고 웃음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웃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웃음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다른 분 다 웃는데 혼자 고상한 척하고 안 웃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를 현대용어로 왕따라 큽니다. 그런 분은요, 오늘부터 웃으세요. 웃어야 건강해지고 웃어야 행복해지고 웃어야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정 안 되면요, 그런 분은요, 웃는 연습하세요.
웃는 연습에서 웃으세요. 이제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그런 분은요,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웃어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거울 보고 웃으면요, 자기 모습을 보면 가짜내서 웃음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도 웃으세요. 밝은 표정은 성공의 기약서다. 밝은 표정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없대요. 100% 성공한대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손자들, 자녀들 보고 얘들아, 너는 오늘부터 밝은 표정을 해라. 나도 오늘부터 밝은 표정을 할게. 그때부터 그 집은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요, 내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손양원 목사님 창작극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세상에 손양원 목사님이요, 나병 환자 발가락에 고름이 나니까 그걸 입을까 빠시더라고. 요즘 의학계에서요, 웃음 치료라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놀랄만한 보고가 들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좋은 약을 썼는데 다 죽는데 이쪽 약을 끊어버리고 웃음과 기쁨을 쓴 사람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더라. 웃음 치료가 최고의 치료가 밝혀졌어. 이야, 웃음이라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머와 윗대가 있었나?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한 걸 처음 보면요, 거의 유머와 윗대예요. 이거 보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했어요. 여러분요, 재미없는데 즐겁게 누가 듣습니까? 재미있어야 즐겁게 듣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시대 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타고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전하시는지 거의 대부분이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쉽고 간결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참 윗듭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같으면요, 없다. 그럴 텐데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기는 있는데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보다 조금 어렵다. 제가 작년에 링컨 대통령 생가를 다녀왔어요. 링컨 대통령 생가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켄터키 그건 뭐 생각납니까? 치킨 생각납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켄터키 주에 가니까 링컨 대통령 생가가 있는데 통나무 집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바람이 있으면 금방 썩어보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가지고 큰 집을 지어서 그 속에 통나무 집이 있는데 딱 들어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밖에 없더라고. 그게 자란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는 거야. 공부는 1년밖에 안 했는 거야. 어떻게 대통령 됐나? 그거 가서 내가 알았어요. 링컨 대통령이요, 자기가 본 성경책이 거기 있어요.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 성경책 내용이, 이 성경책이 완전히 달아버렸어요. 이 황장도 성경책은 깨끗하잖아요. 이야.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요, 눈만 뜨면 책밖에 안 봤어요. 여러분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학벌이 높은 사람은 성공 못해도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식들에게요, 책을 많이 읽게 하세요. 그러면 그 자식은 성공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자녀들은 다 성공합니다. 특히 성경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앞에 꼭 성경책을 보세요. 보면 그거를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계속 성경책을 보세요. 보면 우리 할머니는, 우리 어머님은 계속 성경 말씀을 많이 본다. 혹시 보기 싫으면요, 얘들 없을 때는 보지 말고, 얘들 온다 싶으면 딱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얘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애들 공부 옆에서 하고 있으면요. 부모는 그 옆에 책을 봐야 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저인데 초등학교 5학년이 울면서 편지가 쓰는 거로 왔어요. 그걸 딱 보니까요. 일어났어.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누구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 공부하는 옆에 앉아서 계속 책을 보면 울더래요. 자꾸 울어요. 그래서 울다가 막 잠이 들어서 그 책이 뭔가 싶어 뺏어 보니 이 박사님 저 보세요. 그래도 웃잖아요. 그 최근에 나온 책이야. 그 책을 자기가 봤대. 보면서 밤새도 울었대. 울면서 편지를 썼는데 박사님이 그렇게 생활이 어려우면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해서 연세대 교수 되는 걸 몰랐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 나와서 그래 교수 된 줄 알았는데 나도 훌륭한 사람 될게요. 나도 교수 될게요. 좋은 사람 될게요. 난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야, 이 책 한 권이 이 애를 살렸구나. 애인의 편지 쓸 정도 되면 이거는 그 애는 분명히 그 책을 통해서 앞으로 책을만 읽어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물려줄 것은 책밖에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책을만 읽은 분요 화를 잘 안 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어느 정도 화를 안 내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악관에서 영부인이 빗자루 가지고 링컨 대통령 때렸잖아요. 잘 모릅니까? 때렸잖아요. 때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얻어맞지 싶어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내 같으면요 우리 집 사람은 그거 내는 맞아 죽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얻어맞지 싶어서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 백악관이 좀 좁아요. 나도 가봤는데 좁더라고. 안에 있으면 맞겠더라고. 그래 밖으로 나오니까 밖으로 나오면 안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빗자루가 따라 나왔잖아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여보, 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 저 비서들도 많이 보고 있잖아. 당신 빗자루 가지고 마당을 쓸어야지 대통령을 쓸면 되나. 참 훌륭하지요. 그래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 한 사람 딱 보면 항상 링컨이 뽑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유머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링컨 대통령이요. 남북전쟁이 붙어서 남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남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비상대책회의를 하는데요. 저 같으면요. 빨리 준비 비상대책회의 빨리 이러는데 링컨 대통령 꼭 남군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3분 5분쯤 그 비상대책하고 전혀 관계없는 우스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가지고 마음을 푸는 걸 하는 거야. 꼭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오늘 이 집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오정이 있었어요. 사오정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죽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사오정이 우리 집에는 밥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지요. 요즘 의학계에요. 웃음 치료는 보고 들어오는데 놀랄만한 보고 들어요. 죽어가는 사람도 좋은 약을 쓰는데 다 죽는데 이제 약을 끊어버리고 웃음과 기쁨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난 사람 많더라. 웃음 치료가 최고 치료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요 일주일 내내 웃으세요. 황 박사님 요즘 세상에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말하기를요.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웃으니까 기뻐지면서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그거는 틀림없어요.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제가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웃으니까 기뻐지면서 꼬였던 것이 풀리면서 제가 행복해져서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주일 내내 웃으세요. 월요일 날은 원래부터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해 웃으시고 목요일 날 웃음 안 나오면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터슬터슬 웃고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얼마 전에 제가요 대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니 웬 아저씨가 저보고 절을 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5년 전에 박사님 저희 교회 왔었지요. 그 우리 애가 중학교 다녔는데 그때 저 엄마가 죽어가지고 3개월째 났대.
다시 말해 자기 부인이 죽었답니다. 3개월째 나는데 얘가 학교도 안 간대. 방황한대. 그런데 박사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죽었대요. 난 그때 솔직히 말해 정말 죽은지 몰랐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큰 꿈을 가지라는 사연을 해줬는데 세상에 얘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걸 코팅을 딱 해서 자기 공부방에 딱 붙여놓고 밤잠자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 붙었대. 연세대학 안 붙고. 그래 제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얘야 너 인사하러 왔구나. 고맙다. 내일 입학금 대줄게 이랬더니 아니요 장생이 됐다는 거야. 막 속으로 막 잘 됐다 싶더라고 막. 그래서 이거 줄 건 없고 뭐를 주겠나? 내가 장로기 때문에 돈 주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좋겠다고 복도에 품에 안고 기도를 해줬어. 해주고 나니까 얘가 느닷없이 박사님 장학생이 되기는 됐는데요 반틈 장학생이 됐대. 마침 내인데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그 입학금을 주니요. 세상에 애가요. 황수관 박사님이 입학금 줄 줄 몰랐거든. 봤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해야지. 봤구나. 너 공부하는 김에 더 열심히 해서 너 서울대 교수 한번 돼볼래. 서울대 교수 되면 내한테 한번 찾아오느라 얘기해. 세상에 얘가요. 박사님 내 돼보겠다고. 근데 그 돈 줘도 안 아깝더라고. 왜냐? 그러니까 나 서울대 교수 되면요. 그 돈을 갖고 또 내한테 와요. 내가 다 알아요. 올 때 그냥 안 오고 또 선물 사. 그리고 또 이쁜 아가씨 데리고 와가지고 또 결혼하는데 날 보고 주례라 그러지 마. 이렇게 맺은 인연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제가 12년 전부터 사연을 해가지고 수만 명이 제하고 지금 인연이 맺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애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국회의원 출마해서 중요한 간증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표 차로 떨어졌나 하면은 691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691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퍽 주저앉아서 밤새껏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숫자가 왜 말입니까? 주님, 이 숫자가 왜 말입니까? 각 교회 전화번호 뒷번호가 691번이 많습니다. 그럼 앞에 뭐가 붙습니까? 0이 붙죠. 그게 바로 069원. 제가 주님 앞에 069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이 069원이 웬 말입니까? 069원이 웬 말입니까? 울면서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주님의 음성이 제 가슴 속에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은 종아,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069원은 잊지 말아라. 069원은 잊어서 안 된다. 저는 그 음성 듣고 주님이여, 제가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069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제인데 1995년 6월 19일 날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5년 전에 꿈속에서 주님이 제 일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저보고요, 꿈속에서 1995년 6월 19일 날 밤에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났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는데 두 손을 내밀으라 건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황금빛 열쇠를 두게 주세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이요! 그러면 진짜 깨물어서 깨면 안 되는데 깨물어서 뭐 다시 잤어? 자도 안 돼. 잠이 안 와. 주님께서 오른손에 황금빛 열쇠 하나 주고 왼손에 하나 주는데 이거 왜 주는지 내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몇 분을 만나가지고 꿈속에 이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영적으로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그게 바로 069원이다. 하나는 열쇠 하나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황 박사님 애쓰셔야 되고, 하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게 바로 영육구원이라 그러는데 5년 후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691표 또 영육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저는 주님이여, 내가 어디서 무엇을 영육구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오늘 밤중에 청주의 성원경교회까지 와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요, 황수환 장로님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요? 어떤 면에는 참 주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만은 어떤 면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떤 면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강연장이 우리 집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소록도로, 거제도로, 완도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전에 제가 중국 할비엔역에 도착했는데 승조사님이 저를 데리고 봉고차를 태우는데 이 봉고차가 희한한 봉고차. 의자가 없어. 의자가 하나 있는데 나무 빤대기라. 그거 앉아라고. 더 앉으시거나 비포장도로로 4시간, 5시간 달리는데 허리가 부러지는 거더라고. 그걸 내가 참아야지.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아야지. 아무리 참아도 안 돼서. 그래가지고 승교사님 지금 죽겠습니다. 그래. 박사님 이제까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할빈역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상지라는 곳에 갔는데, 여러분요, 저는 거기 가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한 200명이 엎드려 있는데 의자도 없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부르짖고, 나는 이쪽 옆에 앉아서 주님, 저는 돌아갑니다. 저는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이분보다 지금 못합니다. 나는 지금 이분보다 은혜가 3분의 1도 안 되는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답했는지 갑자기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울며 불며 올라서서 간증을 했어요. 저는요, 제가 은혜를 기치러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지금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텔레비를 받는 황수환 박사를 직접 라이브로 한번 보세요. 솔 때문에 웃을 우리인지 한번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제 상이에요. 호랑이 상이에요. 제가 범상이에요. 옛날 우리 교수들 같이 관광버스를 타고 동해안을 가다가 혹시 울진 않았습니까? 그러다 내가 검문소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경찰에 오르지만 그만했습니다. 한 병 싹 돌 때만 다른 교수는 다 두고 저희 와서 신분증 내놨어요. 그 다른 교수들이 역시 범죄형이 다르긴 다르다. 제가 웃을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웃게 됐냐면요, 저는 17년 전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누구 덕분에? 우리 주님 덕분에. 저는 17년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처음에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왜 울었는지 압니까? 참 부끄럽게도 여기 서 있는 이 황 박사는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제가 나이 40이 넘도록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큰아버님이 장로님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요, 내 남동생이 목사요, 내 여동생이 전도사요, 내 외사촌이 목사요, 장로요, 외삼촌이 장로요. 이런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제가 나이 40이 넘도록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 다녔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6km 됐는데 4살 때부터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님이 주일 되면은 옷을 갈아입히면서 다른 애들은 뒷동산에 놀러가도 너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고.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 교회 다녀오게 했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저 죄인이 어떻게 나를 가르칠 수 있나. 이와 같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웬일이고 이것이 왜 말입니까? 지금부터 17년 전 1986년 9월 어느 날 외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요, 주님이요.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 뜰만 받고 다니는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나이 40일 때까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죄인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찬양 소리 들으면서도 울고, 새벽 기도 가서 그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손수건 안 가져간다는 제가 한쪽 양말을 벗어 눈물 닦으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물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눈물이 나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보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지금 제가 장로입니다. 지금 장로인데 그때보다 제가 훨씬 못합니다. 요즘은 눈물이 잘 안 나옵니다. 짜도 잘 안 나옵니다. 성경 말씀 보면서 울며 보고 또 보고. 그러다 놀라운 요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요, 성경 말씀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이 박혀있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난 오늘부터 눈물을 멈춰야지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웃어야지,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와 괴로울 때와 몸이 아플 때와 국회의원 떨어져도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 난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웃어야지, 이빨 내고 다녀야지, 이빨 잘 닦고 다녀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야지.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눈만 딱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다가 제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 한 11년 동안 이 인사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수모를 많이 당했는지 압니까? 심지어 인사 이것 때문에 제가 업심여김을 얼마나 당했는지 압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인상이 어떻든 목에 기부스를 했든 안 했든 난 오늘부터 밝은 표정으로 인사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아주머니는 아직까지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나가면서 인사를 하면 더 합니다. 아주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저를 이래 봐요. 보는데 약간 웃어요. 옳다 됐다. 아주머니 댁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이후에 집에 들어가면 저희 어머님이 종종 입이 많고 나와 있으면 전 얼굴에 많은 웃음을 띠면서 주님이시여 이때도 웃어야 됩니까? 그럴수록 입을 더 크게 벌려라.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얼굴에 많은 웃음을 띠면서 저희 어머님 가까이 다가가서 저희 어머님을 콕 잡고 어머님 입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입이 금방 들어갔대요. 제가 주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기적이 몇 가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요.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가슴속에 들어와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내가 어디 가서 이 간증하니까요.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요. 박사님 제가 7년 전에요. 항상 기뻐라 이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들어가줘요.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뭐 춤을 막 춰서 그런 거야. 제가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걸 어쩔 줄 몰라서 이걸 가놓을 길이 없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제일사람 보고 문을 열고 여보! 제일사람이 저를 딱 보지만 당신 갑자기 왜 그래요? 여보 내가 돈 것이 아니야. 내가 오늘부터 웃기로 했어. 당신하고 내하고 시커먼 어렵게 살고 있어서 난 오늘부터 웃을래. 우리 주님이 날 보고 웃으라 했어. 저는 그때요 주님을 만났을 때 새칸빵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쁘고 공부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제가 초등학교 3년 4년 할 때 하면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집을 조그만한 집을 샀는데 그거를 팔아버렸어요. 당신 공부 끝까지 하세요. 내일 이사 갑시다. 이사 갈 곳이 있어요. 세상에 이모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은 13평 아파트를 몰라 그렇지. 조그만 땅이 2개밖에 없는데 그 옆방을 우리 주는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이모님의 고마움을 가슴속에 세우고 있는데 그 이모님이 2년 전에 돌아갔었어요. 저는 이모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사하면서 농 다 버려버리고 복판에 거울 달렸는 검을 가져다녔어요. 그거를 이제 이모님 옆방에 집어넣으니까 잘 안 들어가요. 억지로 집에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농을 다시 끄집어내는데 제가 이쪽에 들어가고 제집사람이 이쪽에 들었는데 제집사람이 저를 딱 보고 웃는 거야. 나는 그 왜 웃는지 몰랐는데 눈물이 나니까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웃었는데 고개를 탁 숙이고 그래. 눈물이 농에 쭉 떨어져 자기 앞으로 막 흐르는 거야. 그때 내 가슴이 왜 터지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초등학교 선생 그대로 할 건데 괜히 사표 내고 여보 내가 앞으로 돈 벌면 당신 농부터 내가 먼저 사줄게 그래. 농부터 먼저 사가 되나 방부터 먼저 사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웬일이고 이것이 웬 말입니까? 그때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저는 그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하고 행복하고는 별 관계가 없구나. 돈이 없으면 불편할 따름이지 불행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아시지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늘나라에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모님 옆방이요 그 꼴방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웃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기뻐요. 즐거워요. 천국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고 운동이 있어서 여러분 가슴을 치면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항상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건강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